2020년 7월 30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믿음으로 성취되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복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까?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돼 그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할례받은 사람의 조상이 됐습니다. 곧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 된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효가 되고 약속은 파기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은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7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이죠. 로마에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 교회 안에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이 있었고 그 불편함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함이 그들의 믿음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별된 민족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별된 민족이라는 의식을 뒷받침해주는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바로 할례와 율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몸에 있는 그 할례가 자신들은 구별된 민족이라고 느끼게 해주었고 또 자기들에게 있는 그 율법과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만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의식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문장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첫 번째로 논의가 있었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회의에 참석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할례와 율법이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결정이 됐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또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도 할례와 율법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로마에 있는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까?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돼 그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할례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됐습니다. 곧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할례의 시작으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부터 할례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것은 곧 구원과 마찬가지라고 인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너희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거지 나사로가 죽게 되는데 그 죽고 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받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롭게 여겨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할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할례를 받으면 꼭 구원을 보증받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구원의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시기와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겨짐을 받은 시기를 비교해 주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시기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받은 사건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명확히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내용은 그 전인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이 순서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로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로마서에도 보면 2장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에 받은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은 구약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피부 가죽을 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는 것, 다시 말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구약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례 자체, 그 상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징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결론을 짓고 있는 것,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에 이루었다. 이는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짐을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 된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효가 되고 약속은 파기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만큼이나 율법에 대한 자부심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참 유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들을 교만하게 했습니다. 자기들만 율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모든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율법을 지키고 있음에도 자기들은 구별됐고 또 이를 통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언급했듯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결국 율법은 사람들을 범죄와 심판에 놓이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죠.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실수하고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함을 통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이 그 후손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구원받은 것,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오늘 바울이 두 가지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얘기했던 할례와 율법,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진 자나 그렇지 않은 자 모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조금의 불편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의롭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가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려주셨죠.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죽은 것을 살리려고 하거나 없는 것을 있게 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니 죽은 것 같이 되었던 그 시기에 생명의 기쁨인 이삭을 얻을 수 있었죠.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종교의 모토는 하라, do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었다, done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모두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롭게 된 사람이 이제는 할례 받은 것처럼 또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의롭게 된 모습을 가지고 할례 받은 사람처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또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처럼 이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이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런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에 대한 감사가, 이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 우리로 하여금 할례 받은 자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